3절에 때가 이르리니 또 4절에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때가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때가 정말로 왔습니다. 이 전 세계적 연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언택트 시대가 왔음을 체험하고, 교회들도 그 영향을 벗어날 수 없고 피할 수 없어서 전에는 무조건 현장 예배가 참된 예배다, 이렇게 알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정말로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그곳에서 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며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실제로 정말로 그곳에서 우리가 대면으로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한 말씀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온라인 매체에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내고서 자기들의 생각을 너무나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그런 것들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그걸 더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어중이 떠중이,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검증되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그냥 성경에, 이만희 씨가 그걸 잘했거든요. 성경에 있는 단어들 조합해가지고 이건 이러니까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전혀 영적이지도 않고 또 교리적이지도 못한 그런 내용들을 있어 보이게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것에 사람들을 많이 유혹하고 또 속이고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것처럼, 이제 그 온라인 매체 안에 진리랍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자신의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검증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아주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각 개의 교회에서 어떻게든 교회를 살리려고 마음으로 내키지 않아도 정말 힘을 다해서 설교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조회수가 한참 그냥 저조한데,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회수가 아주 높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역시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지금 여기 왔고, 성경이 또 바울 사도가 미리 예고한 그때가 이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나를 직접 대면하여 보면서 나를 인격적으로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내게 주신 나의 목자, 내 목회자, 내 스승, 내 선생님을 이 교회에다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 교회를 가야 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함께 체험하고 동행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교육받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유언적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하면서, 특히 이 4장에서는 처음에
내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 오실 것, 재림하실 것과 또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하게 너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엄숙하게 말하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앞으로 올 일들을 미리 이야기해 줍니다. 이러한 세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잘 준비해서 그때를 대비해라 하고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허탄한 이야기, 혹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에 시간을 쓰는 한량들이 많았습니다. 바울도 이미 그런 사람들을 보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미 파악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 또 디모데는 앞으로 그런 이들을 대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는 것이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세대 속에서 그 풍류에 휩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미 그때는 왔고 그러면 이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 요리문답, 대요리문답, 또 신앙 고백서, 또 예배 모범 이러한 성경의 건전한 교리들을 정리해준 교리서들 우리 배우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단 헌법에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그 문서들을 성경의 교훈을 잘 정리한 것으로 믿고 따르고 또 가르친다고 하는데 없습니다. 우리 교단도 그거 안 가르칩니다. 바른 교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피 흘려가면서 그 쏟아지는 이단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방어하려고 힘들게 만든 그런 교리서들 다 내팽개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리서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리 너무 딱딱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추구해야 하고 찾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보기는 보아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자기의 이 욕심, 사욕을 따라서 자기 귀를 긁어주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스승으로 삼는다고.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럴까요?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할 때에는 아멘 아멘 하고 나를 찌르는 말을 하고 또 나에게 하는 말 같은 그런 설교를 할 때에는 노멘 너나 그래라 잘해라 팔짱 끼면서 듣지 않는 그런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또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종교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즐거워가지고 나 좋으려고 봉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들을 듣는데 주님을 위해서 그 설교를 듣는 것이지 내가 듣기 좋은 설교만 골라 듣는 것, 또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날카롭고 그래서 나를 찌르는 혹시 그런 설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악습과 또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훈계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또 부목사님이나 설교하실 때 가끔씩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처럼 아프게 또 찌르기도 하고, 그런 설교들이 정말 많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내가 아프지만, 나를 책망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사랑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아 저건 지금 나를 저격해서 하는 말이구나, 아이 이젠 설교 안 들어야지, 마음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이때 휩쓸려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 귀를 진리해서 돌이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 보기는 귀찮아하고 성경 듣는 거는 지루해하면서 드라마 보는 거는 빨리 그 드라마 시작할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광고 나오기 전부터도 TV 앞에 앉아서 기다리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요. 진리를 듣는 것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할 시간 되면은 천천히 한 5분쯤, 그것도 5분쯤에 오면 다행이에요. 1분 남았을 때 부랴부랴 들어가거나, 아니면 시간 이미 지나갔는데 천천히 들어가거나, 아직 설교 시작 안 했으니까, 혹은 뭐 언제 들어가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진리에 대하여 별로 추구하는 마음 없이 오히려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서, 영화관 가면은 3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미리 광고 다 보고, 또 시간도 2시간이 왜 이렇게 짧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하는 것은 30분만 지나가도 왜 이렇게 길냐고, 40분 지나가면 시간 지나갔다고, 50분 지나면 너무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이미 이 풍류에 휩쓸린 그런 줏대없는 신앙인들이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바른 성경에는 깨어있어 라고 표현합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바른 교훈을 연구하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참된 스승을 따라가는, 나에게 쓴소리해주는 나의 목사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전도자의 직무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꼭 전도사라는 직분을 받지 않아도, 목사라는 직분을 받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향기를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된 전도자입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씁니다. 이제 나는 갈 길 다 갔다. 너가 앞으로 맞이할 세대는 아마 이럴 것이다. 그러니 준비해라 했습니다. 디모데도 참 약한 사람인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준비시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고 또 어떻게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진리는 최고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면서도 그저 찬송가만 열심히 부르면 됩니다. 그런 자세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본다면 그것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본다는 것인데 차라리 책을 읽으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허탄한 이야기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할 때, 진리가 여기 있다 할 때 여기 갔다가, 진리가 여기 저기 있다 했더니 또 저기 갔다가, 이 사람 유튜브 듣고 저 사람 유튜브 듣고, 건전한 목사님들 설교 듣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특히 이단 사상, 또 신비주의, 자유주의, 이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 새로운 이야기다, 못 들어봤던 이야기다. 어떤 분은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안 했답니다. 말이 안 되니까 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했겠죠. 그런 내용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순수한 설교보다 훨씬 따라가는 그런 잘못된 세대, 그런 풍류에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오히려 진리를 더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유튜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뒤로 돌이켜서 그것을 발로 밟으면서 나는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만하였습니다. 과연 나는 바른 교훈을 추구했는지, 또 내 귀를 긁어줄, 내 귀를 즐겁게 해줄 설교만 듣지 않았는지,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취미생활로 교회 다니진 않았는지, 나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들은 나의 대적이요, 나에게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만 나의 스승으로 삼지 않았는지, 허탄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더 즐겁게, 성경보다 더 재밌게 그렇게 따라가진 않았는지요. 지나간 날들을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때를 분별하여 참으로 허탄한 세대를 맞이하여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없는 혼란한 세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